안녕하십니까, 이학봉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주옥같은 교과 해설을 통해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 앞에는 토의식 교과를 지향하기에 이 부분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학교 교장 그리고 각 반 교사님들께서는 호남앞에 TV 안식일학교 선교부 방에 토의식 교과를 위한 학습 안내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숙지하시고 안식일에 영상으로 제공되는 토의식 교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기 동안에 성령을 교사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잠기는 안식일학교 토의식 교과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1과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기 교과 공부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신약 성경의 기록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목격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구전으로 전해졌던 일이 어렵게 되어진 것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력도 흐려지게 되어 정확한 기록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남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에게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섞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설이나 다른 사상들도 복음과 함께 섞이기 시작하면서 정확한 내용만을 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에 위경이나 외경이 많은 까닭도 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제국에 의하여 박해가 지속되면서 박해의 과정에서 성경을 빼앗기거나 찢기거나 불에 태워지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었지요. 공인된 성경을 모아 잘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성경 기록본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 기록됩니다. 네 번째로 로마의 핍박이나 이주로 인해 흩어진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과 말씀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정확한 경전의 기록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핍박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빠진 초대교회에 위로와 권면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신약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 중에 한 권 성경이 히브리서이죠. 초대 교부들 중 클레멘트나 오리겐은 바울을 히브리서 저자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파피루스에도 서기 2020년경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 로마서 다음에 배치시키는가 하면 서기 419년 제6자 카르타고 공회에서는 바울 서신을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이탈리아에 사는 히브리인들을 위해 기록하였다고 본문의 서원에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와 같은 유대교의 전통도 유지해야 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그대로 증거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제목을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붙여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으로서 더 나은 희생 제물이 되시고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신 믿음의 모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권고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기록의 목적은 아직도 핍박이 진행되고 있었고 배교의 경향, 그게 내재되어 있는 초대교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로와 변론이 필요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중심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서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말씀하고 계시며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간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권면하려고 합니다. 제1기 교과의 저자는 필릭스 코르테즈 박사입니다. 멕시코인이시고요. 신약학 교수이며 히브리서 주석가이기도 합니다. 한 기 동안 저자의 인도에 따라 히브리서 전체 13장을 주제별로 나누어 공부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첫 안식일로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을 참고해 주시고요. 초대교회들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번 기 내내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주제입니다. 서두에 하나 더 정리하고 갈 문제가 있는데요. 히브리서가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직접 듣기 또는 간접 듣기가 있을 때 직접 듣기가 간접 듣기보다 그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명료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표정, 억양, 음성, 제스처 이 모든 것이 의사전달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직접 듣는 그 상황의 현실에 있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듣도록 성경 속에 하나의 완전한 설교를 남겨주셨는데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모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신앙의 기쁨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성령께서 악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도록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셨으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경험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전도자들이 그 기별을 확증했고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회심은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열심당 유다처럼 로마를 배척하는 사람이든지 정치적 대립자들이 혹은 창기나 세리들도 신분과 직업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평등한 하나가 되어가는 변화야말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내었을 때 예수, 그분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한번 나도 그런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침례를 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저한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기적적인 치유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 알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기쁨과 회심은 평범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시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야 했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선동자들로부터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어야 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거나 모진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형벌을 받고 투옥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그의 기록 가운데 보면 인류에 대한 증오감을 조장한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그 당시에는 혐오 대상으로 삼았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개신교도 혐오 종교로 분류되며 낙인 현상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모세처럼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 고난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토의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재림신앙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 부분에 공감하신다면 한두 분 여러분이 어떤 일에 어떻게 힘들었는지 함께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치하셨을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포함하면 좋겠고요. 가까이에 앉으신 반원들끼리 돌아가며 한 분이 1분 정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의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시죠.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하시는 분 가능하면 짧게 대화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단은 아벨 이후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와 비난으로 혹은 살해의 극한 고통으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했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의아한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의 진리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그들도 역시 그 희생의 자리에 서가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모두를 감동으로, 모두를 생명으로, 모두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외형적인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이루러 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의 모범, 그것은 모두가 지금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 더 명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중에 이제 그 시간들이 좀 지나갑니다. 갈등과 큰 피해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련의 응답의 지체들, 그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 공격들이 이어졌고 여전히 감옥에 갇혔으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낙심과 함께 지쳐가기 시작했죠. 마치 성경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뒤 이세벨의 위협에 그가 실망한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망가는 가운데 마침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 오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시련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차라리 하나님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차근차근 한 가지씩 엘리야를 회복하신 것처럼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점점 우리의 마음과 현실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희망을 주시는데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그 아름다운 약속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다음 새롭게 명한 사역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토의를 좀 해보지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의 지침에 공감한 분이 계실까요?
한두 번 정말 나도 이런 일로 지칩니다만 그러나 그럴 때 내 마음에 이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는 것은 이런 말씀 때문입니다. 혹은 이런 사실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지침과 여러분의 용기를 간략하게 1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토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토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 중에 계시는 분 1분 안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에게 권고한 것처럼 혹 지쳤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어떤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믿음을 이해하는 일에 성장해 가십시오. 꾸준히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모여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잠기십시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에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계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지쳐갈 때 다시 한번 믿음의 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기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험이 무엇일지 상기하고 뒤로 물러가 낙심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적실한 권고일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의심의 정신으로 지도자들을 원망하거나 혹은 음란과 거짓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마음을 거룩한 사물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도록 구별하는 생애를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부도덕에서부터 탐심에서부터 멀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며 그 아름다운 생애의 여정을 믿음으로 이겨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항상 맞고 바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늘 전능하고 탁월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도자를 신뢰하라고 할 때 비록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과 인도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라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날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임할 위기와 위험이 무엇인지 경고해주고 있으며 또한 세상에 경고하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귀히 여기고 깨어있어 계시록에 묘사된 긴박성을 깨달을 수 있다면 진정한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이 하늘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안식일, 우리가 어떤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마지막 토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령은 같습니다. 두 번째 토의를 마치신 분, 왼편에 앉으신 분부터 시계 방향으로 혹은 두 분씩 대화를 하셨거든 서로 이제 말씀을 마치신 분 다음 분들이 함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새해에 무엇을 더 조심하고 무엇을 더 예민하게 경계해야 되며 무엇을 더 철저하게 지켜가야 될지 함께 여러분의 결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 주시죠.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분 가능하면 조용히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주석가인 데이비드 드실바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받아들인 신앙으로 인하여 정부의 비협력자로 제국 내의 범법자들로 낙인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혐오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한국의 개신교도 코로나19 교회발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혐오 종교처럼 분류되고 또 혐오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시기에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런 삶이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핍박보다 더 큰 사랑을, 혐오보다 더 큰 이해를 통해 그리스도인 생애를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생애를 살아가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 깊이 생각하며 그분이 주시는 순수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거룩한 생애로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신실하게 구별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심하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약 30초 정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시련과 지침 속에서 그러나 희망의 약속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회복이 무엇인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과 대화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한 해를 전망하며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안식일 제2과 히브리서 기별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며 배워가겠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